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맞아요. 전사님,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담아 오늘 예수님께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마음이 너무 아팠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자 돌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돌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볼까요?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울캉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 제자들도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몸으로 신나게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이어서 주님을 찬양할게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랑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랑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주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승리의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또 아동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 교회 현장에서나 각 가정 온라인 예배나 모두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아동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이 사회의 건강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서서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사순절의 끝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기도 하지요. 사순절 동안 우리 탄소금식 잘 하셨나요? 탄소금식을 잘 참여한 친구도 있고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순절은 끝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보호하는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전략 운동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금식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실천하여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제일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은 그 중에 달걀이 생각나죠. 왜 부활주일에는 달걀을 서로 나눌까요?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 전쟁에 나간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살던 아내가 전쟁 미망인이 되니 어렵게 살고 정말 힘들었던 때에 자신을 살펴준 마을 사람들에게 닭을 키워서 그 고마움을 달걀에 색을 칠해서 예쁘게 색칠해서 달걀을 선물하였어요. 달걀은 부활절에 선물로 준 것이 좋은 모습이어서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했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렇게 하였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자기 집안의 오래된 풍습이어서 물어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그 다음부터 달걀이 부활절의 선물로 이렇게 서로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병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꼭 야,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달걀 장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달걀들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부활절을 상징이 됐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달걀 자체에 부활의 의미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어때요? 병아리가 되죠. 그렇지만 남이 달걀을 깨서 나오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아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달걀이 상징적으로 표현돼서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날달걀을 선물하면 깨지고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삶은 달걀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달걀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장사한 돌 무덤과 같습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것 같은 돌 무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죠. 우리는 달걀을 보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서로 달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아직 모두가 잠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을 어디다 두는지 잘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두는지 자세히 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을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굴에 넣는 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고 군인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는 돌아가서 안식일이 지난 후 바로 새벽에 성경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거죠. 이 여인들은 왜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캄캄한 새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덤 굴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시신을 묻지 않습니다. 굴에다가 넣고 그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곤 합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시신이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시신에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곤 하였습니다. 우리 이집트 영화 보면 미이라가 나오는 장면 있죠. 큰 붕대 같은 배로 칭칭 동이고 있는 장면 기억나나요? 이것이 중동 지방의 장례 방식입니다. 여인들은 서로 걱정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고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바위가 너무 커서 걱정이네요.
일단 가봅시다. 가서 보고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하게요. 군인들이 접근 못하게 하면 또 어떡하죠?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돌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것을 본 여인들이 말했어요. 누가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긴 걸까? 혹시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은 아니겠지?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당황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요? 어쩌면 좋지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눈이 부시게 찬란한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나죠? 사람이 빨레아에서는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는 표현 생각나나요? 그렇게 심하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말도 안 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두 사람은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죠. 자, 그때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은 이 모든 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거든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데 오늘만 부활 찬송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년 동안은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부활을 찬송하면 어색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빠져버렸죠. 정말 속상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는 반지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금반지도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있던 자리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감교회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절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웃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아동 공동체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월강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30%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아동부 영상 예배 기도 순서는 초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등 공동체는 예배 후에 역시 줌으로 공과 있으니까 그 링크에 꼭 따라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광고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소년부 친구들은 소년 공동체 친구들은 연락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달달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소년 공동체 말씀 읽기는 사무엘상 전체입니다.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사순절이 끝나서 우리 탄소금식도 끝났는데 우리 탄소금식 잘한 친구들도 있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죠. 그동안 했던 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탄소금식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플라스틱과 싸울 것을 맹세하기 바라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두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함께 살림합시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변의 모두에게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이웃에 꼭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의 도우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아동 공동체의 머리머리 이해와 그렇지만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관계자들과 그 공동체와 또한 오늘 또 선교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